좋은 교회, 좋은 TV. 끈질긴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던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가기로는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모세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시면서 애굽을 벌하시는데요. 그 애굽을 벌하시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1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드디어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처럼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장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장인에게 그곳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갑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친형제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친척들을 말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지 40년이 지났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살아있는지 그 생명의 여부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러 간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드로에게 설명을 하자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말을 합니다. 그 먼 길, 지금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광야들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매우 멀고 또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 긴 여정을 보낼 때에 이드로가 다시 모세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이별을 앞두고 이드로는 모세를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주죠.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자신이 살인자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이 바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는 계속 손에 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을 떠나며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라보시면서 그 이적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과 지팡이로 이미 경험했던 기적이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붙들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할지라도 애굽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적을 경험하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14장까지 20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혹시나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때문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네요.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어라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그 말을 듣고도 거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한 애굽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죠.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바로 왕 앞에서 말을 하는 것 참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아니 어디 왕 앞에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담대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거절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모세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참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애굽의 바로왕 때문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던 모든 자들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 억울한 눈물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 넣으시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거침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던져내었던 이 모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좋은 TV.